오늘 말씀 제목은 니고데모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기득권 측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3장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이 말씀을 성경을 압축해서 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한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 아마 여러분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넣었을 만큼 과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의 의원이었고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서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일까요? 믿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믿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 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한 생각, 같은 말을 해야만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를 아마 다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는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천만번 옳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애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를 닫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불이익과 희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게 되면 자꾸 내 거를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자꾸 본전이 생각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곤조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부자 청년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2절 말씀에 잠시만요. 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전의 통계이지만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퍼센테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조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를 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여러분 종교성, 하나님 혹은 절대자라는 이름의 그 표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여러분 90%가 미국 사람들의 그 신을 향한 의지가 90%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답게 이 미국인들의 60% 이상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인들 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죠.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통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여러분 2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많이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늘 이러한 고백을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무감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지식계층 속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대충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회의 의원을 원로 혹은 장로라고 여러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니고데모가 결국 젊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지식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지위도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여러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 당시에 지도자 아니냐? 영적인 지도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함이 정상적인 거냐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 후에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거듭남의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여러분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거듭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남. 거듭난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태어남과 별개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첫 번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태어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옛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것은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족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보고 늙었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직 여러분 40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저희들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유일한 길이 당신을 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18절에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도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요, 이 이후에 오늘 읽었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진리를 매일매일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은 감히 제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분명히 저는 니고데모는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후에 7장 43절 그 후에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시신을 이제 수습한 후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여러분 100근을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시신을 내린 상태에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자기 불이익을 당할까봐 낮이 아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니고데모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인이긴 하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거나 때로는 습관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니고데모처럼 우리들의 신앙 자세도 변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확신과 용기를 가진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